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오전에는 31장, 오후에는 32장입니다. 오전에 어떤 사람은 끝나도록 잤으니 이제 오후에는 잠이 깼겠죠. 32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하산이 더디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해결치 않는 자들을 처형을 한다. 그는 백성을 위해 은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처럼 현명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헌신하며 중보자의 사역을 안전하게 이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어 큰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동안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놓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전에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시면 여기서 전해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론과 백성들이 함께 지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 귀고리를 모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에 봤더니 보면 그들이 그것을 모아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 인도해 낸 금송아지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덜이 내려온다고 하여 그들을 크게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4절에는 보면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 지금 아론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지요? 아론은 불에 던졌더니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갖고 나오더라. 4절에는 분명히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참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왔더라. 아론은 죄를 짓고 난 뒤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금 범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봐 주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누가 보셨어요? 지금 모세는 모르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 다 지금 부패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큰 모욕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모세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백성의 부패한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되었고 목이 뻣뻣하게 되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백성의 상태를 알리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백성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지금 인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인도에 냈다라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지고 멋진 아주 큰 사람이죠. 애굽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너가 하나님이 계신다며, 너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산에 데려가서 다 진멸해 죽이려고 인도했대냐. 이럴 건 무서우니까 하나님 맹렬한 노를 거두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라고 모세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하기보다 모세처럼 주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드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아멘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런 기도를 배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죠. 13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기도하면 또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이 기도는 선한 중보의 기도였다고 우리는 정말로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 간청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저 산에서 저렇게 아버지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인도했을까요? 이럴까 봐서 하나님 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고 노를 내리지 마세요. 모세는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께서 그럴 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모세처럼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공률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모세처럼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십시다.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부분, 신앙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직분만 맡으면 된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마음 감동되게 우리 갈멜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지금 내려올 때 멀리서 백성들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싸우는 소리로 말을 했고, 모세는 승경가도 패배의 소리도 아니고 노랫소리라고 지금 모세는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자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들을 보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릴 만큼 모세가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나 동역자를 분노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4절에 봤더니 조각하는 칼로 잘 조각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봤더니 모세에게 불에 그냥 던졌더니 송아지가 뛰어나왔어요. 지금 그러지요.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론은 백성의 죄를 변명했습니다. 4절에서는 조각칼로 새겨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론은 모세 앞에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변명하면 책임을 피하는 아론이었습니다. 우리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핑계나 변명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2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25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어떻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진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금송아지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온나.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앞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내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레위 자손들은 모두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27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믿는 자는 내게로 온나. 그래서 레위 자손은 싹 지금 모세 앞에 섰는데 그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형제든 친구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는 다 쳐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악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넘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든지 너희 형제든지 너희 어머니든지 네 친구든지 친구라고 하지 말고 범죄하는 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를 다 쳐라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악을 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떤 누구도 귀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참 인도의 종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변명했던 아론은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더디다고 성급히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도력을 잘못된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거짓말로 죄를 감추고 백성을 범죄하게 했던 아론이라고 우리 하나님, 낭패보게 하시는 하나님. 반면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을 피하고 신중히 행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튿날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또 산으로 갑니다.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거역하고 모욕했던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이튿날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시 헌신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읽어봐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하여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지만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사오니, 지워버려도 좋사오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만 해주세요. 모세라는 이름은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죄만 용서해 주세라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하는 멋진 사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응할 날에는 그 죄를 보응하신다 하십니까? 끝까지 없애주신다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합시다 라고 많은 말씀을 우리 받으셨지요.
백성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참혹한 결과는 바로 아론과 백성의 죄에서 비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론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